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이렇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이 아름다운 찬양에 여러분들 뜨겁게 우리 찬양대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435장인데요. 우리 찬미가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오죠? 435장. 새 찬미가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뉴욕은 이웃과 참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맨하탄의 빌딩들도 옆에 벽을 같이 다 너무나 가까워서 옆에 벽들을 다 같이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오늘 이런 연휴 기간인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 빌딩이 오늘 지붕 이 지붕을 새로 얹히는 루프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빵빵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빵빵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이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모는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천길이라고 하면 사람의 이 보통 키를 한 길로 얘기한다면 보통 평균치 한 165cm, 아직 피트가 제가 아직도 익숙치 않으니까 165cm라고 하면 천길이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천을 곱하면 16만 5천 cm가 돼요. 16만 5천 cm면은 1.6km가 되고 1.6km면 몇 마일이에요? 모르세요? 1마일이에요. 1마일. 1.6km가 1마일인데 그러니까 물속으로 1마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물속으로 여러분들 1마일 들어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바닷가 갔다 왔지만은 뭐 한 1m, 2m만 들어가도 안 보여요. 우리 대서양 바다는 그렇게 이 한국의 동해 바다처럼 깨끗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1마일을 들어가는 물속 깊이는 알아도 이 사람 이 5피트 한 3, 4인치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니까 속담을 해놨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의 이 겉마음과 속마음은 참 잘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람의 속마음은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희 집사람을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면 이제 이 쇼핑을 할 때 물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뭐 잘 가서 사준 적도 없지만 어떤 거 고를래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사주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 이제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뭐 먹고 싶어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아무거나. 여자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시죠? 이 아무거나.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몰라요.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속마음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왜 이 겉마음과 속마음을 다르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닌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의 아무거나, 이거는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무거나라고 하는 이 아무거나에 대한 이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여자의 말에 담긴 뜻은 사전상의 아무거나, 이 뜻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해를 들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뭐 먹을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그럼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피자 먹을까?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피자?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파게티. 그랬더니 스파게티는 어저께 먹었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까?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래요? 좀 더 근사하고 분위기 좋은 데는 없나? 그럼 뭐 먹을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거나. 결론도 아무거나예요. 시작도 아무거나로부터 시작했고 결론도 아무거나인데 이 방송의 기록에 보니까 이 아무거나라는 말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면 내 입맛과 취향에 꼭 맞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근 일주일 동안 먹었던 메뉴와도 겹치지 않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방해도 되지 않고 식당의 의자도 편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식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딱 알맞은 음식을 네가 알아서 찾아내. 이게 아무거나의 뜻이랍니다. 이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여자분들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여자들의 언어와 남자들의 언어는 언어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자분은 자기야 부르는 말의 속뜻은 뭐냐면 나는 뭐뭐를 원해, 이런 뜻이랍니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거야 할 때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남자가 자기야 부르는 건 뭐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뜻 없이 부르는 거예요. 또 여자가 뭐해? 상대방을 향해서 말한다면 자, 너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써? 지금 뭐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줘 라는 속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뭐해 하면 그냥 정말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휴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속뜻은 뭐예요? 내 고민을 좀 해결해 줘. 그러니까 그 한탄음 하나에도 아주 깊은 속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휴 하면 그건 뭐예요? 그냥 한숨 쉬는 거예요. 별 뜻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거 어때? 하면은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사줘예요, 사줘. 이거 사내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남자가 이거 어때? 하면 멋있지? 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 화 안 났는데 라는 말. 나 화 안 났는데 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자기가 사실은 화가 났는데 이 화난 거를 표시할 수 없어요. 왜? 소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 안 난 척 하는 것입니다. 나 화 안 났는데 라는 것은 몰라서 묻냐? 알아서 풀어줘, 이런 뜻이랍니다. 예. 근데 남자가 나 화 안 났는데 라는 건 진짜 화 안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의 속뜻은 뭐예요? 그러니 누구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속상해 하면은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은 되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에이 자기가 잘못했네, 내가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유 자기가 잘못했어,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못 의도잡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속뜻과 겉말이 달라요. 아, 말 걸지 마라는 건, 남자는 진짜 말 걸면은 주먹이 날라오는데 여자분은 뭐예요? 아, 말 걸지 마라고 해서 진짜 말 안 걸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계속 달래주지 않으면 화낼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연락하지 마. 그러면 정말 남자들은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자분들은 그 속뜻은 화 풀릴 때까지 단 1초라도 문자가 끊기면 우리 인연도 끊길 줄 알아.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언어적인 차이, 속뜻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우리 서양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속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엄마들은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어디 놀이동산에 가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알지?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근데 이 말 자체는 아주 근엄합니다. 쿠키 구워줄게. 엄마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이렇게 한답니다. 즉, 이 서양에 있는 엄마들은 자신이 매우 젠틀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문제에 대하여 젠틀하다, 화는 나지만 그런 문제를 화로 내는 게 아니라 젠틀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요 꼭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우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덧하게 해달라. 아이가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저가면은 여지없습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는데, 이 서양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당장 나가요. 그러면 사실 남자도 당장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어때요? 아니죠. 여자분이 당장 나가요, 나가세요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 그건 바보예요.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보다가 마음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바로 하는 얘기와 속뜻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의를 잘 지켜서 그런지 모릅니다. 또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하셨어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됐습니다. 안 먹어서도 몇 번은 거절을 해야 돼요. 3, 3번, 3번은 거절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하셨으면 하시죠. 그렇게 해서 3번을 거절을 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하고선 받아들이는데, 외국 분들은 아니에요. 한 번 딱 거절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꾸 권하면 그것도 상대방에게 바더가 되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마음은 우리 서양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유학생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 있는데 우리 한국 분의 가정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주인이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이제 3세번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도 안 하셨으면 같이 하자고 2번 했어요. 이제 3번째 물어보겠지 하는 3번째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쫄딱 굶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미국에 사는 한국분도 이제 미국화된 거예요. 서양화돼서 몇 번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2번까지밖에 안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뜻을, 속마음을 알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서양의 문화에 접해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어디서 많이 젖어왔던 한국적 사고와 인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분들의 속마음 뜻은 그때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민자의 삶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괜찮습니다 해도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탓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자기가 무엇 없음을 탓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지혜 없음을 탓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살이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데 만약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척 이 단에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실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오늘날 우리 인생들처럼 아무거나가 아니라 속마음과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속마음을 드러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속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속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누구의 속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번역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좀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가식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4,000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통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왜요?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려왔어요? 제사를 드려왔어요. 제사를.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속마음을 너무 밝혀주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4,000년간 해온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너희들이 그토록 해온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류를 원한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뭐예요? 통념. 아주 이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고 제사가 아니라 자비인데, 아까 우리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사의 본질은 뭔가요? 제사는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4,000년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모든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의 핵심,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본질과 목표는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을 드리는 형식과 의식은 다 있는데 정작 그 제사의 핵심인 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만 남았어요? 의식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이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사랑 없는 금식, 사랑 없는 안식일.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말씀, 위의 말씀이 뭐냐면요,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 앞절의 말씀은 뭐예요? 앞절의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이 뭐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불어 먹었잖아요. 그럴 때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질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내는 안식일, 너희들이 지내는 지금 제사, 그거 아니야. 진정 자비를 원한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 없는 안식일,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누구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두 번째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요,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뭘 다하고? 마음 다하고, 뭐 다하고? 목숨 다하고, 뭐 다하고? 뜻과 의지와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죠? 왜 아멘이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을 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무도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가슴속에 정말 절절히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5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5가지 증상에는 그 증상에 맞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호르몬들이. 자, 여러분이 지금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이거 다 이제 뇌에서 나오는데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황홀함에 빠져요. 이 기뻐요. 그냥 괜히 그냥 뭐예요? 난 요즘 우리 유금준 집사님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항상 즐거우셔. 근데 여러분들도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좀 웃는 얼굴이에요? 기뻐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도파민이 나와서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친밀감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친밀감을 느끼고, 누구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친밀감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뭔가 친밀감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느끼냐고 하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친밀감이 좀 느껴져요.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두 분 다 여자분인데 자꾸 손을 잡고 싶어. 왜 이렇게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옥시토신이. 친밀감을 느끼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파트락 가시면서 너무 쭈물떡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이 친밀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뭔가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또 뭐 한다고 그래요?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뭔가 이게 정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목사는 승부욕이 강해 이러지 마시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구나.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테스토스테론, 이 뭔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이 사랑하면 이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발음도 어렵네. 노르에피네프린. 이 네 번째 이 호르몬은요, 좀 뭔가 허둥대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뭔가 좀 허둥지둥하죠.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허둥지둥돼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허둥지둥되면 사람이 저렇게 속이 없고죠.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 사랑하는가 보다.
뭔가 좀 허둥대고 뭔가 붕붕붕붕 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주요 조직 적합성 복합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자로 MHC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암세포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매력 덩어리 면역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복합 물질이 나오면 사람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상대방도 자꾸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보시면서 이 다른 분들이 자꾸 뭐처럼 느껴지면, 아이고 오늘 옷도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입고 와서 안식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게 바로 뭐 하는 증거라고요?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호르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요. 그래서 우리 딱딱한 이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하나 집사님한테 우리 딱딱한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찬양 하나 반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부르지만 우리 함께 좀 정말 이 사랑의 터치가 되고, 이 사랑의 오염이 아니라 점염이 돼야 됩니다. 디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사랑의 전염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 같이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준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받으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랑의 뿌리가 박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랑의 뿌리를 통하여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5가지의 놀라운 사랑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의 증상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파민이 나오면은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거를요 명령으로 들으면요 기뻐하라 그런 데서 그거 기뻐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남 욕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있으면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나쁜 거 보지 않아요. 나쁜 일 하지 않아요. 조금은 뭐예요? 아까 좀 저거 한 것처럼 긴장도 하고 좀 어눌하기도 하고 좀 허둥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원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는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지난 3년 반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내왔던 제사의 관계였어요. 형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던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잖아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죄를 다 내려놓고 그가 사랑에 취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속마음이에요. 3번씩이나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태까지는 가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던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속마음을 보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시몬은 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사실 여러분들 성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앞설 수 없어요.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앞설 수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상기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어저녁에도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바울.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때때로 착각해요. 성경의 인물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꼭 나도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은 노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인 것입니다. 저는 저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누구의 신앙이 부럽습니까? 나도 저 사람 믿음처럼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은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존재하겠지만, 그렇죠,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가 어떡하고 뭐하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 나는 이 온 우주에서 오직 유일한 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속마음은 나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너는 어떡할래? 아브라함과 너를 난 비교하고 싶지 않다, 이것입니다. 바울과 너를 비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 때문에 절망하고 안 그렇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직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순자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분이 있어요? 다른 신순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순자는 오직 뭐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들 시몬아 할 때 여러분들 노란 글씨 읽으세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누구누구야. 한국말 못 알아들으셨네. 노란 글씨 읽으세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누구누구야.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자, 여기도 읽으세요. 주여.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진짜 읽으셔야 돼요.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시작.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아멘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인생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하나님의 속마음, 주님의 속마음 이제 아셨지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증상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속마음과 겉모양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겉과 속이 같은 인생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